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또 하나님의 풍성하신 축복이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0장 17절부터 있는 말씀을 먼저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7절부터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화제를 여호와 앞에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일러 가라사대 너는 상등 향품을 취하되 유질 몰약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대로 하고 감람기름 한 흰을 취하여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으로 회막과 증거계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며 등대와 그 기구며 분향단과 미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성물로 구별하라. 무릇 이것에 접촉하는 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무릇 이와 같은 것을 만든 자나 무릇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갑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취하고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동일한 중수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안 증거계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만들 향은 여호와를 위하여 거룩한 것이니 그 방법대로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 무릇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아멘. 좀 길지만 다 읽었습니다. 오늘 다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한번 최대한 해보고 시간이 좀 많이 가면은 뒷부분은 조금 더 다음 시간으로 미뤄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성수하는 데 있어서 제가 단톡방에 뭐 여러 가지를 좀 올렸습니다. 자꾸 이제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라고 했는데 오늘 실질적으로 해야 될 것은 그 물두멍입니다. 음, 번제단, 그러니까 성소 이제 문이 있어서 동쪽에서 들어가지요. 그런 번제단 사각형으로 되어 있고 뿔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제물이 되셨고, 그래서 둘째 사망에 모든 것을 당하신 예수님, 그래서 죽음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 번제단에 뿔이 있습니다. 분향단에도 뿔이 있었죠. 뿔은 능력, 권세 이런 것들을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게 사각형입니다. 번제단도 사각형, 분향단도 사각형, 또 성소 전체 그 단면도도 제가 해놨죠. 보면은 이렇게 뭐 성소, 지성소 이렇게 직사각형 같지만 또 정확히 또 그거를 정사각형으로 다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정사각형은 이제 동서남북 이 방향 전 세계를 나타낼 수도 있고 사각형이라고 하는 요 말에는 우리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국 요 사각형에 관련된 거는 계시록 가서 14만 4천이 하늘 승리하고 하늘 유리바다 위에서 이제 그 열병식
하는 이 모습을 화이 부인은 정방형으로 다 서 있었다고 하는 이런 표현으로 하고 계시죠. 자, 그런데 이제 번제단에서 그다음에 뭐가 있는가 하면 물두멍이 있습니다. 네. 이 물두멍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 에, 성소를 광야에서 이렇게 세웠을 때에 그 기둥이나 이 뭐 성소 전체가 너무너무 아름다웠잖아요. 바깥에 그 울타리도 그 세마포 하얗게 하고 그 안에 들어갈수록 뭐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것을 다뤘으니까요. 너무너무 아름다웠는데 그것이 어디에 세워졌느냐 하면은 그 광야 모래바닥 위에 그대로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성소에 들어가 그러니까 뜰에서는요. 그 레위인들 제사장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레위인들 그 봉사하는 사람들 다 있죠. 백성들 맨날 짐승 끌고 오지요. 뭐 똥 그런 어마어마한 분비물 같은 것도 있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맨날 치우고 다 해야 되는데 그다음에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성소의 바닥이 어때요? 그냥 그 광야 흙먼지 바닥이니까 발에 뭐가 묻습니까? 먼지가 다 묻는 거죠. 그러니까 들어갈 때에도 신발을 벗어 놓고요. 제사장들이 그 신발 벗는 데가 있었습니다. 그 화이트인도 그 구주와 선지자에 다 말씀을 해 주고 계시는데 신발을 벗어 놓고 그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 손발을 씻고 물두멍에서 씻고 그다음에 성소에 들어가서 봉사를 하고 그 성소인데 성소하면 거룩한 곳이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해요? 발바닥에 먼지가 잔뜩 묻는 거예요. 그래서 또 나와서 또 씻고 그 일을요. 봉사하는 제사장들이 계속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물두멍이 여기서 지금 첫 번에 그 17절 이야기할 때 뭐라 그랬어요? 이 물두멍도 무엇으로 만들었는가 하면은 노스로 만들었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뒤에 가서 보면 정확하게 이 노시 어떤 노시냐 하면은 음, 이스 이스라엘 그 여인들이 옛날에는 거울이 유리가 아니라 뭐였는가 하면은 이 옷이 노슬요 닦아 가지고 썼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들의 그 거울을 이제 성소의 예물로 바쳐 가지고 그걸 다 녹여 가지고 이게 물두멍을 만든 겁니다. 자, 그래서 물은 어떻게 해요? 씻는 거죠. 우리가 더러운 걸 씻고 거울 자체도 뭡니까? 이렇게 보면 우리의 뭐 모습을 반추해 볼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알 수 있어서 씻게 하는 이런 작용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 물두멍은 이렇게 씻게 되는 이러한 모습인데 이것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사장들입니다. 예. 뜰에까지는 아무나 다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성소는 누구만 들어갔다고요? 제사장들만 제사장은 들어갑니다. 그거를 기억하시면서 계속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성소에 들어갈 때 단에 가까이 갈 때 이 화제를 여호와 앞에 살을 때 이거 화제는 이게 불로 사는 거 번제 이런 거 하는 거 어디게 번제단 뜰 이런 데 할 때 이게 다 지금 이 제사장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네. 이 맨발로 일을 해야 되는데 발 씻고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또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 가지고요.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서 죽기를 면할지니 그와 그 자손이 대대로 이것을 영원히 해야 할 규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자, 그러면은 이 물두멍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예. 이제 일단 물두멍 그 물두멍 자체는 또 노시니까 이게 심판 그다음에 이제 물이 있으니까 깨끗게 하는 것 그래서 번제단도 우리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의 그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 애가 모든 죄가 용서되는 이런 것들을 다 나타낸다면 이 물두멍도 어떻게 해요? 근데 계속 그것을 이야기를 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음 이제 요 물두멍이 에 그 예수님이 번제단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다음 단계를 우리 보여주는 이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 제사장들이 들어갈 때마다
물로 씻었다 그래서 성소에 들어갈 때. 그리고 이게 뭐냐면요. 오늘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의그 십자가의 은혜로 다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삶에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범죄하는 일들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그것이 바로 이 제사장들 지금 멜기세덱 반차의 제사장인 여러분과 저의 삶은 제사장이고 우리가 구원받은 이런 삶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죄를 갖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것을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씻었듯이 그 직분에 따라서 몇 번 씻는 횟수가 다 다르겠죠. 그러나 그 씻는 횟수가요, 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들어갈 때마다 나올 때마다 다 씻어야 돼요. 그래서 요거 오늘 여러분과 저도요. 일단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로 인해서 다 구원받았어요. 근데 아직 어디까지는 못 간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하늘 가나안을 바라보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아직 안 가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요렇게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여전히 우리의 그런 죄들은 있을 수 있죠? 당연히 있죠. 매일매일 순간의 삶이. 그래서 이 물두멍에 씻는 그 모습이 바로 뭐냐면은 에베소서 5장 26 절에는 "이는 물로 씻어서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시간부터 이렇게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하는 것이 다 지금 물두멍에서 씻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왜 제가 요거를 또 특히 강조하냐면은 예수님의 생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이렇게 책 같은 거 나온 거 보니까 물두멍이 예수님의 침례로 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침례가 아니라 요렇게 연결을 좀 하세요. 근데 요거를 이 물두멍이 신약 어디에서 이제 나타나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성만찬 예식 하시고 다 하죠. 성만찬 예식 하시기 전에 뭐 하셨어요? 세종 예식 하시잖아요. 그때 어떻게 네. 합니까? 요한복음 13 장에 보면은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 발 씻기는 모습 나오죠. 그래서 여기 지금 그 대야가 지금 요 물두멍 요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떻게 네. 했어요? 베드로가 "아니 어떻게 선생님이 나를 씻기십니까? 안 됩니다." 이랬더니 그러면 내가 너 발 안 씻기면 상관이 없다고. 또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그럼 전체 씻겨 주십시오." 또 이래요. 그러니까는 뭐라 그랬어요? "이미 목욕한 자는 손발만 발만 씻으면 된다." 그랬죠. 예. 그래서 지금 이 예수님의 고 제자들이 제사장으로서 성소에 들어가서 그 레위 반차에서 그 봉사하는 이 모습을 지금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런 모습이에요 그게요. 그래서 여기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해서 "온몸이 깨끗하니라." 이렇게 선언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요. 계속 지금 말씀으로 이렇게 사는 삶이 지금 물두멍에서 매일 씻는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해 주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은 어 이제 네 22절 또 보니까 그 상등 향품을 가지고 그 관유 만드는 얘기를 여기에서 하고 계셔요. 이 관유를 만들 때 보면은 상등 최고 좋은 걸 가지고 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 관유 기름을 만들어서 이거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회막 전체에 뿌리게 되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관유식이죠. 그래서 이것을 만드는데요. 여기에 그 몰약부터 뭐 육개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인제 요것들이 다 뭐냐 하면은요. 음 하여튼 오늘 뭐 너무 자세하게는 안 할게요. 그냥 간단하게 좀 하면은 요게 나오는 요것들은 다 그 어 신부단장할 때 쓰는 재료들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서에 보면은 에스더뿐만이 아니라 인제 그 여인들이 왕 앞에 나가기 위해서 이러한
기름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또 아가서에서 보면은 요 재료들을 준비하는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렇게 요런 향내가 나는 신부를 이 신랑이 굉장히 칭찬해 주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요거 우리가 다 여기 몰약이 보면은 어디에 쓰여야 되는가 하면은, 몰약은요,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죽으실 때 몰약 사용된 거 아시죠? 그래서 몰약은 그 이렇게 굉장히 쓰고 이런 겁니다. 근데 이 몰약은 시체에 다 바르는데 방부제도 되고, 이것이 뭐 염증 치료제, 아주 다양하게 아주 귀한 재료로서 이것이 다 사용되고 있지요. 그러면은 뭐 여기 많은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이 몰약하면 그런 예수님의 우선 십자가의 죽음, 요거를 좀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인류는 죄인에서 뭐라고 지금 되었죠?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요? 칭의라 그러죠. 아직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해주신 것이 칭의예요. 자, 그러면은 제가 지금 그 단톡방에 성소 그 단면도도 놓고 다 했죠. 그걸 왜 했냐면은, 네. 거기 그 하나 잘 보시면은 성소 뜰은 우리 칭의의 경험, 그렇게 그 해놓은 것들이 있어요. 이게 사실 개신교에서는 이런 거 정확히 잘 모르니까 그냥 성소 그림만 멋있게 그려놓고 하는데요. 이제 우리는 성소 뜰의 경험은 이 칭의의 경험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고, 성소는 뭐라 그러죠? 성화의 단계, 이런 걸 얘기를 하죠. 그다음에 지성소는 영화의 단계, 영광화, 뭐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칭의에 대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뭐 요런 표현들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는 칭의, 성화, 영화, 이 개념이 다 들어있는 것인데요. 칭의는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다라고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뭐 이거에 대해서는 누구나 뭐 이의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요, 성화의 단계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뭔가 내 인간의 어떤 노력과 행위가 있어야 되는 이런 것들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는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일어나는 어떤 자연스럽게 따라 나오는 일들이지, 그것이 어떤 행위로서 얻어지는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들이 어떤 그 나의 의가 나의 어떤 행위로 인해서 뭔가 이렇게 성화가 될 수 있는 것처럼 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완전주의자가 생기고 율법주의가 생기고 뭐 여러 일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 생각하면 우리가 좀 복잡한데, 제가 왜 지금 여기 관유를 하는 데서 요런 말씀을 좀 드리는가 하면은, 칭의는 번제단 드리는 데서는 칭의고, 성화에서는, 아니 성소에서는 성화, 뭐 요런 식으로 구분을 지어야 되고 짓는 것이 결코 필요치도 않고,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는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자, 요 기름들을 지금 만들어서 이 마지막 감람유까지 다 넣어서 여기 지금 어떻게 했냐면은, 이것을 성소 회막 전체에 다 바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음. 자, 그러면은 이게 무엇인가? 성소 전체 지성소까지 다 이거를 다 바르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은, 이 몰약,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있게 되는 그 칭의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있게 된다고 하는 거죠. 칭의가 있음으로 인해서 성화도 될 수 있는 거고, 영화까지도 다 예수님의 이 칭의로 인해서 우리가
그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정말 너무 감사한 일이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모든 것들을 또 아우르고 있는 이러한 일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이 회막을 다 붓고 이제 이렇게 바르고 이렇게 함으로 거기에 접촉되면은 다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여기에 인제 거룩하게 되는 이런 일입니다. 거룩하게. 자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을 이 상등품을 만들어서 이런 것 상등품이라는 건 최고 좋은 것이고 결코 사람을 위해서는 하는 것이 아니라고 여기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여기 그 30 절에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을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다 바르고 건물 자체를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되게 다 하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 또 다 구별해서 지난번에 옷 얘기도 다 했죠. 이렇게 해서 제사장 위임식 또 성소는 그 관유식 이런 것을 다 함으로 인해서 이 모든 일들이 성소 봉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이 그 관유를 만들어서 요것을 그 에 관 관유식 할 때도 다 쓰고 또 그 7 촛대 있죠. 7 등대할 때 거기에도 해서 이제 계속 불이 켜지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이러한 일들인데 특별히 요 관요 이런 것들이 다 기르 이렇게 그 기도를 나타냅니다. 향 하면 우리가 기도인 거 당연히 아시죠. 같이 다 이것이 연결되는 네 이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해서 결국은 어떻게 했냐면은 이 여기에 분향단 지난번에 분향단만 하고 고게 향 재료는 안 다뤘거든요. 근데 그 향 재료가 지금 오늘 그 마지막 절에 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 향 재료가 몇 가지가 나오는가 하면은 5 가지 향 재료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은 소합향이 있고 나감향이 있고 풍자향이 있고 유향이 있고 소금이 있고 이렇게 되는데 요 모든 향 재료들이 이 무엇을 나타내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이 향은 이 계시록 가니까 "이 향연은 성도들의 기도라." 이렇게 하고 계시록 8 장에서 지난번에 그 성도들이 그 드리는 기도와 그 금제단 그 예순 천사로 표현을 했죠. 그 성도들의 기도를 같이 받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드리는 이러한 모습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땅에서의 기도와 예수님의 그 중보가 예수님의 의가 합쳐져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합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 여기서 이 기도를 할 때 상등품으로 이런 모든 것을 해야 되는데 이 기도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는 강조를 하고 해도 끝이 없잖아요. 그 기도는 또 우리가 영혼의 호흡 뭐 이런 표현도 쓰고 기도 없이는 안 되는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요 이 향이 다 하나하나 의미들이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자 이것은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는 건데 무릇 사람이 맡으려고 이거 만들면은 다 죽는다, 끊쳐진다라는 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만 해야 되는 이러한 것들을 얘기를 하고 사람한테 보이려고 가식적으로 하는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다 그거 잘못된 거라고 얘기를 해 주시죠. 근데 요게 인제 소합향이 을 좀 말씀을 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소합향이 보면은 그 정확하게는 뭐가 뭔지 쪼끔씩 달라요. 그러나 인제 우리가 하나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그냥 요것도 몰약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몰약은 우리 계시록에 또 7 교회 할 때 4대 교회 뭐 할 때 그 몰약 이런 것
나오고 그러는데, 몰약은 아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시체 처리하는 요런 때도 사용이 됐고, 이 몰약은 쓴내, 고난을 나타냅니다. 근데 이것이 으깨지고 할수록 더 이 향이 나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몰약은 이 소함량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눈물의 기도예요. 쓰고 우리의 삶의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그 죄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막 통회하고 눈물 흘리면서 하는 이런 모든 기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음 눈물 흘리면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그랬고,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에 이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써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심으로 인해서 들으심을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 소합향을 향재료로 만든 이유가 한 부분을 이렇게 담당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나감향이 있습니다. 이 나감향은 뭐냐 하면은 그 바다의 연체 동물, 그러니까 뭐 그 조개류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빻아서 하는 거라는데, 이것도 자꾸 많이 깨져야 으깰수록 향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를 통해서 뭐 하는 거냐면,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면서, 결국 내 자신의 어떤 자아나 이런 것들은 다 깨어져서 없어지게 하기 위한, 자아를 포기하는 이런 거죠. 자아가 부서지는 이러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셨잖아요. 우리의 그 본의로 그 얘기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그 죄된 본성이 이기적인 거, 그런 거 우리가 지금 없애려고,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올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나감향을 재료로 쓴 것은 그런 의미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 풍자향이라고 나오는 게 있어요. 요것도 인제 그 어떤 식물에서 얻게 되는 건데, 이거는 우리가 이 풍자향은 방부제로도 쓰고 방충제로도 쓰고 이렇게 한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은 우리의 삶이 지금 다 우리 영적인 것으로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전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방부, 썩지 않게 하고, 방충, 이렇게 벌레들이 못 들어오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이제 뭘로 보시면 될까요? 예. 사단의 어떤 공격이나 이런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방부, 막아 주기도 하고 벌레들을 다 죽일 수 있는 이런 것들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기도를 통해서 뭐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부패함도 막아줄 수 있고, 사단의 공격을, 사단의 시험과 유혹 이런 것을 다 막아주고 쫓아주고 하는 이러한 일들을 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 아뢰 주심으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등왕과 그 관유와 이 향 재료가 같이 이렇게 섞여져 갖고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모든 공격과 유혹과 시험도 이길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향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유향은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죠? 이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어떤 말씀 나와요? 그 에레미야서 그 8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범죄한 가운데서 치료받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얘기하면서 "길르앗에는 유향이지 않으냐. 내 백성이 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것은 무슨 이유냐." 이렇게 이야기를 안타깝게 하시는데, 이 유향 자체가 요즘은 흔하게, 옛날에야 비쌌지만 요즘은 흔하게 우리가 다 구할 수 있죠. 그래서 보스웰리아라고도 하고, 영어 표현에는 밤으로 나오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나오는데요. 아무튼 이 유향도 예수님의
몰약과 함께 그 예수님 태어나실 때 동방 박사들이 가지고 온 보물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이것이 항균 작용도 하고 염증, 항염 치료제, 진통 효과 뭐 이런 데 이제 다 사용이 된다 그러네요. 자, 그러면은요. 요 유향이 치료제예요, 어쨌든. 그런데 요것이 성소에서 쓰여지거든요. 그리고 이 유향은 치료제인데 우리 인간 모든 죄를 죄 영적인 이거 이제 아픔이잖아요. 이런 것이 유향을 통해서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이 유향은 특별히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으로 있게 되는 치유의 효과입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서 죽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유향은 네. 예수님의 부활을 나타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요, 맞 모든 것들을 다 잠재우는.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위대함은 또 뭐에 있다고 그랬어요? 이 부활에 있죠. 예.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그래서 새 생명을 어찌 주시지 못한다면은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더 귀한 것.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어느 하나 뭐 더 높다 낮다 이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두 가지가 언제나 같이 있게 되어야 되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유향은 그 진설병에도 이 유향을 입게 되고 이렇게 금등대에 또 향재로 이게 다 이게 들어가게 돼 있어요, 유향이.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오늘 우리들은 자유롭고 치료받을 수 있고 다 되는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내 죄가 를 다 용서하셨다는, 해결하셨다고 하는 이런 믿음. 근데 그 예수님은 다 어떤 분이셔요? 그냥 내 죄 가지고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또 나를 위해서 또 다시 부활하신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확신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또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내 자신의 영적인 그 치유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아픔도 육적인 아픔도 실질적으로 다 치유받잖아요. 그래서 기도의 힘, 기도의 능력은 우리가 뭐 다방면에서 기도를 통해서 마귀 뭐 다 쫓아내고 우리의 죄 용서받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가운데 음 여기에 예 유향을 넣고 요것들을 다 동일한 중수로 하라 그랬어요. 무게를 어떻게 하라 소리예요? 똑같이 하라 소리입니다. 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도를 드릴 때에는 지금 이야기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또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요런 표현이 있잖아요. 신약에 와서 인제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데 그것이 요런 내용들을 다 그냥 아우르고 있는 이러한 표현이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하고 할 때에 이 상등품을 하라고 하는 그리고 이 향재를 결코 다 사람을 이게 이 관유 만드는 법과 향재료 만드는 법이 다 동일한 법인데요. 요것을 사람을 위해서는 결코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다 죽는다 그랬고 요런 거 할 때 다 찌으라고 그랬습니다, 찌어내는. 그러니까 관유 그 기름 만들 때나 이 향재료 이런 것들이 그 나무에서 상처가 날 때 이런 것들을 얻어지고 빻을 때 다 이런 재료들이 얻어지고 더 향기가 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건 다 뭐예요? 우리 예수님의 고난을 이야기를 하는 이러한 모습과 더불어 오늘 우리들이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모든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진정한 그 어떤 성숙의 단계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같이 이렇게 연결을 하시고 상등품으로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어 이렇게 분주하게 다른 거 막 하다가 그냥 시간 되면은 뭐 쪼끔 기도하고 이러는 것들이 아니라 기도가 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 중요한 순간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도 어떻게 하셨어요? 음 하루 인제 아침에 일어나셔서 첫 시간, 가장 중요한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요. 그리고 하루의 첫 시간 이렇게 드리고 마지막 시간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도 기도의 순서는 아주 중요한 것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다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요것뿐만이 아니라 보통 책들 보면 요 4 가지만 4 가지 재료만 설명을 해 놓는 데가 많은데요. 여기는 분명히 뭐라 그러냐면은 "소금을 치라." 이렇게 30 5절 끝에 보면은 뭐라 그랬어요?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라." 이거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4 가지면 이것만 해도 지금 어마어마한 거고 다 한대요. 좋은 건데 소금 들어가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 성경에는 소금 언약도 있고 소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많이 해 주시는데요. 이 소금은 우리가 그 우리 주부들이 요리할 때 소금 없으면 안 되죠. 그래서 어떤 맛을 내는 뭐 소금이 또 방부제되고 뭐 소금의 쓰임은 뭐 다양하잖아요. 그런데 이 소금이 밀가루 같은 거 반죽할 때는 어떻게 해요? 소금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더 이것이 잘 붙게 만듭니다. 연합이 잘 되게 만드는 이러한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소금은 뭐 다양한 그런 역할을 하는데 여기 뭐라 그랬 저기 예언의 신에 있는 거 한 말씀 요렇게 딱 해 드리면은 "소금의 맛은 하나님의 은혜다." 요런 표현이 있어요. 교회 증언 네. 3권 559 쪽에 고런 표현이 좀 있고 또 이 소금이 우리 예수님의 우리 구원의 주이신 예수님의 의이다 이런 겁니다. 예. 예, 이런 모든 기도 이런 것들이 아까 요한계시록에서 그 천사가 금향로 그거 이렇게 들고 있는 거 그래서 성도들의 기도 받으려고 준비하고 계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거기에 예수님의 공로가 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합되는 이러한 모습이죠. 예.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뭐 잘해도 예수님의 의가 없으면은 다 헛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소금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금까지 해서 재료를 5 가지로 해야지 이 의미가 더 풍부해집니다. 그래서 5 라고 하는 숫자에 대해서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죠. 5는 고난을 나타내고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새로운 생명, 새로운 더 나음을 있게 해 주는 이러한 표현이기도 하다 이렇게 했는데 아무튼 이렇게 해서 지금 요런 재료 이 향 재료를 이렇게 해서 증거계 앞에 갖다 놓고 이렇게 하면서 이것을 절대로 꺼뜨리면 안 되고 이것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하라고 하시면서 38 절에 가면은 또 말씀하십니다. "무릇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러분 이거 어떤 인간의 만족을 위해서 이게 지금 너무너무 귀하고 향기로운 이러한 재료들이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거 인간이 맡으려고 하면 만들면은 "그 사람은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 해야 할 것들을 인간이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요러한 것 때문에 이게 인제 실질적으로 또 이스라엘 요 성소가 이제 광야에서 지금 있게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 앞에 여기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는 모세가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 인제 명령을 받는 거예요. 요렇게 해서 이러이러한 식으로 성소를 지으라 하는 것이고 인제 다음부터 또 나오는 거는 어떻게 해요? 또 이것이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이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했던 그대로 백성들과 모세가 같이 다 그의 식양대로 지었다라는 걸 얘기를 하느라고 또 한 번 반복이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 성소에서요. 예 이 향연을 요렇게 피우고 관유식을 인제 당연히 하고 그다음부터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때에 그 향연이 성소에만 꽉 차는 것이 아니라 그 성소 뜰에만 꽉 차는 것이 아니라 이 향이 어디까지 나가는가 하면은 그 수마일까지 이렇게 이게 번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 여러분도 어떨까요?
예, 아까 번제단 그 뜰에서 짐승들 잡고 이렇게 할 때 뭐 피도 튀길 테고 뭐 그 부산물 똥 같은 거 나오고 뭐 너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얼마나 더럽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더러움이 무엇으로 인해서 다 씻겨지고 어떤 균 같은 것이 옮지 않고 거기가 계속 깨끗해질 수 있냐면은 놋재단 때문에. 그 놋은 어떤 이렇게 균을 없애는 이러한 작용들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향을 피우기 때문에 아까 향에 여러 가지 그 역할이 다 있었잖아요. 그런 향연으로 인해서 이 모든 뜰 주위가 어떤 그 더러움 이런 것들이 없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이 광야에서 요렇게 성소를 세우고 이런 일들을 계속했고 솔로몬 성전은 이제 완전한 큰 건물을 지은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 안에서도 요 일들은 계속 이루어졌었죠. 그러니까 이 성전이 어디에 세워졌었어요? 예루살렘 여기 도시의 그 성전산에 세워졌는데 이 성전산 예루살렘이 이제 고도가 한 700m 이렇게 된다고 그래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멀리서 바라보면 위에 이렇게 있게 되는 모습이잖아요. 거기에서 이 향연이 이렇게 매일매일 다 피우게 되고 하면은 이 향연이 어디까지 가요? 예. 뭐 광야에서도 그 향연이 멀리 멀리 퍼져나갔듯이 그 이렇게 기록해 보면은 한 뭐 20km 이렇게까지 그냥 멀리 멀리 다 이렇게 퍼져나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게 되는 이 향연으로 인해서 그 주변이 깨끗하고 그 주변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간합되는 이러한 일들이 있고 그 향연이 다 이렇게 덮듯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 지구상에 되는 모든 일들이 무엇 때문에 된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과 제가 멜기세덱 반차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거기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다 기도를 하고 하니까 예수님의 의가 아 인제 있음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이러한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네. 이 지구가 누구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과 저 하나님 때문에. 때문에 복받고 있다는 이런 생각 여러분 좀 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또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삼으시고 이렇게 하신다는 것 이렇게까지 좀 같이 연결을 하시고 이 이제 칭의 번제단 뜰에서 있게 되는 이것이 지성소까지 영화의 단계까지 하늘 우리가 하늘에서도 영원히 빛나는 것은 예수님의 손에 그 이 십자가의 못자국 있죠. 이거는 기념물로서 영원히 남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공로를 우리는 끊임없이 찬양하면서 우리는 할렐루야 할 것이고 우리의 삶에 또 여러 일들이 있을 때 시대소망 같은 데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의 그 마지막 갈바리의 마지막 장면을 자꾸 우리 보고 읽고 묵상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의 그 고뇌하는 기도가 어떤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 그리고 결국 그러한 고뇌의 기도는 어떠한 어마어마한 일을 이루었는지 우리가 이렇게 자꾸 묵상하고 명상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역사하실지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또 물두멍에서 자꾸 씻으면 되는 것이고 결국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서 지금 오늘 여기 30장에 그 물두멍에 씻는 얘기, 관유 만드는 거, 그다음에 아론과 그 아들들이 또 이렇게 위임식 관유 다 그들도 바르고 그다음에 또 이 향재료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봉사해야 됐던 요것들을 기억을 하시고요. 네, 특별히 여기 향재료는요. 아까 그 성소에 들어가는 것도 제사장들만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어떤 그 성소에 만들어지는 물품들 여인들이 뭐 만들고 막 이런 거 있고 다른 레위인들이 만들고 그 음
그건 시딘 나무를 깎아오거나 이런 거 할 때 또 다른 그 사람들도 다 같이 참여하고 이런 일들이 있지만요. 특별히 요 향 재료만큼은 누가 만들었는가 하면은 제사장이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절대 다른 사람이 만들면 안 돼요. 요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는 이 멜기세덱 반차의 제사장이 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특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아멘. 거다. 네, 예. 아무나가 아니라 이게요, 제사장.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금 다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과 저는 지금 뭐라는 거예요? 예, 제사장으로서 이 기도하니. 역할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요 장면들 명상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오늘 또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될지 또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소를 지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말씀을 해주셨고, 또 우리가 계속 봐야 되겠지만,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습이고, 우리가 또 그렇게 돼야 할 부분들이었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어떠한 존재들이 되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멘. 오늘 저희들 우리의 새 날 주시고 새 생명 주셨을 때에 우리가 또 제일 먼저 이 첫 시간을 새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모든 아멘. 것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또 오늘 저녁 마지막 또 가장 귀한 시간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손에만 들린 바 되어서 오늘 또 행복한 한 날 되게 하시고 우리로 인해서 이 지구 80억 인간들이 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고 하는 우리 어떤 자부심, 당대하게 하나님께 또 기도하고 이웃에게 우리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오늘 또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게 됨을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